아내가 늘 제게 핀잔을 주기를, 당신은 왜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사랑이만 그렇게 예뻐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아들, 딸, 아들, 평화, 사랑, 진리. 이남일녀 세 아이를 키우면서 딸만 그렇게 사랑하면 되겠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답을 하죠. 내가 사랑이를 예뻐하는 게 아니라 걔가 예쁜 짓을 하는 거야. 그걸 날들 어떡하라는 거야. 어이구, 당신이 딸 바보라 그런 거지. 딸 바보라, 딸만 혼자 이쁜 짓 하는 줄 알지. 그렇게 편애하면 되겠냐고 핀잔을 줍니다. 오늘 저는 산은 깎고 골짜기는 메우는 심정으로 사랑의 실체를 고발하는 가슴 아픈 고백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면 늘 사랑이가 제일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 진리는 벌써 일어나 이것저것 할 시간에도 사랑이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몇 번을 깨워도 마치 밤새 잠도 못 잔 아이처럼 짜증을 내고 안 일어나고 막 뒤척이기를 반복해서, 그럴 때마다 아내가 불평을 하면 제가 진실을 이야기해 줘요. 여보, 미인은 잠꾸러기야. 당신도 잘 알면서 왜 그래? 근데 최근에야 진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사랑이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가? 한 번은 아내가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사랑이 방에 인기척이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예전에 평화가 쓰다가 카메라가 고장나서 못 쓰게 된 중고 아이폰 4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텍스트나 인터넷은 되니까 사랑이에게 선생님이나 친구들하고 텍스트 할 때만 쓰라고 잠깐 쓰게 해줬는데, 우리가 잠들면 사랑이가 밤에 몰래 나와서 그걸 가져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BTS도 보고 뭐 막 애들 재밌는 게 얼마나 유튜브에 많습니까? 그걸 밤늦게까지 보고 있으니까 아침에 당연히 못 일어나죠. 그걸 아내한테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사랑이가 혼이 나고는 한 달 동안 게임 시간 다 몰수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울면서 약속을 했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아내에게 똑같은 일로 또 걸린 거예요. 몰래 또 밤에 가져가서 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절더러 야단을 좀 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쳐야지 하고 사랑의 방으로 가는데 얘가 문을 벌컥 열더니 막 세상이 무너진 듯이 엉엉 울면서 저한테 달려와서는 저를 확 껴안고는 하는 소리가, 아빠 나를 혼내주세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빠 나를 혼내주세요라는 말에 빵 터졌는데 그 다음 말은 마냥 웃을 수만이 없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참 제 마음에 아리게 들려오는지. 그 순간 저는 그 사랑의 울부짖음이 사랑이 혼자만의 고통스러운 절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참 절규가 아닌가 하는 소리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런 인류의 이 절규로 들렸던 것이에요. 우리도 사랑이하고 똑같이 울부짖을 때가 있지 않나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게으름을 멀리하고 싶은데 안 돼요. 술, 담배, 약을 끊고 싶은데 안 돼요. 죄를 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지내고 싶은데 안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싶지 않은데 안 돼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우리도 안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면 참 절제와 헌신의 아이콘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도 바울조차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팔렸다는 말은 실제 당시 노예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팔렸다 이 말이에요. 죄의 노예로 팔렸다. 나는 지금 노예 상태에 있다 그 말이죠. 노예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어지는 15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의로운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불의한 일을 행함이니라.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야말로 노예 상태라는 말이죠. 오늘 현대 서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가 아닙니까? 자유. 미국 헌법에는 모든 미국인은 생명과 행복과 더불어서 자유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일에는 정말 질색을 하고 저항을 하죠. 그러나 정작 그렇게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영적으로는 자유가 없는 노예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청년부의 한 형제가 절더러 목사님 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예배를 이 형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드려요. 왜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안 하고 뭐 때문에 어려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토요일 밤만 되면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서 같이 클럽을 가면 1차로 술을 마시고 부킹한 여자애들하고 같이 2차를 갔다 3차를 갔다 밤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주일 아침에 피곤해서 예배 갈 힘도 없고 마음도 도저히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자기가 싫은데도 이러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토요일 날 친구들이 전화가 때르는 울리는 순간 자동으로 몸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하루를 보내고 그러면 그 주는 예배 또 건너뛰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몇 주 그러고 나면 피곤해서 이번 주는 좀 쉬자 그러면 그 주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주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주에 애들이 좀 컨디션이 좋아져서 이제 다시 전화 오면 그땐 또 몸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형제의 고민이 뭡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 청산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빠져있는 노예의 상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이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원하는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과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삶을 살고 죄와 악과 교만과 허영과 정욕을 쫓아가지 않는 불의를 떨쳐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해방이요,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유와 해방,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오늘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노예된 삶은 그 결과가 괴롭습니다. 괴로운 삶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헬라어는 탈라이포로스라고 발음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비참하다,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삶이 너무너무 괴롭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삶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노예의 삶에 어떻게 복지가 있고 어떻게 편안함이 있고 어떻게 안식이 있겠냐는 거예요. 노예는 그 주인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그 노동력이 다해서 더 이상 일을 못해서 몸이 망가진 기계처럼 쓸모없어질 때까지 주인이 부리려고 돈 주고 사는 게 노예예요. 그리고 그 돈을 본전을 뽑으려면 그 노예를 그렇게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예에게 무슨 평안한 삶, 복된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괴로운 것은 바로 우리가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말하죠. 부처가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 사는 것이 다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는 것, 그게 다더라는 거예요. 잠깐 찰나 같은 행복, 즐거움, 쾌락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나면 나머지 대부분의 인생은 뭘로 채워지는가? 고통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 고해다. 바다에 빠져서 바닷물을 먹고 마시며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그런 괴로움과 고통, 갈등, 번민, 고민 없이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뉴욕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 기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의 첫 문장이 무엇인고 하니 Life is difficult. 삶은 참 매우 힘들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스카펙에게 정신 상담을 받으려면 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 비싼 돈을 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배운 사람, 부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인데도 그들조차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꺼풀만 벗겨보니 그 속에는 괴로움과 걱정과 우울과 자살 충동과 절망과 낙심과 배신과 쓰라린 상처들이 그득그득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 사람도 그 비싼 돈을 내고 와서 자기를 찾아와서는 얼마나 살기가 괴로운지를 털어놓고 얼마나 삶이 절망스러운지를 괴로워하며 털어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괴로움 없이 사는 인생이 없더라는 것이 스카펙이 깨달은 바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사는 이들은 혹시 없는지요?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노예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더 일하고 더 돈 벌고 더 수고하고 더 성취하면은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밤잠도 자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하지만,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 보지만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문제가 등장해요.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고개가 나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할 때 강원도, 또 군대 이야기 시작했으면 오늘 설교는 끝나기가 어렵겠는데 60km 야간 행군을 하면 강원도 산골이 그래요. 고개를 하나 넘으면 또 나오고 도대체 고개는 언제 끝나는 거야? 강원도에서는 고개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처럼 우리의 인생에
폭이 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 넣으면 또 하나 넘어가.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그 솔루션이 또 새로운 문제를 낳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래요. 공동체도 그래요. 우리 인류의 역사도 보십시오. 산업혁명이 시작될 무렵 이 비약적인 생산량의 증가, 생산성의 증가로 이제 모든 인류가 굶주리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런 성장을 경험하고 보니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자원 고갈, 환경 파괴, 극심한 빈부격차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 발전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사람들이 장밋빛 미래를 쏟아냈어요. 이 보라고 핵 융합이 얼마나 석탄, 석유 발전이 이제는 이루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냐고. 무시무시한 방사능의 공포를 안고 핵 발전이 가져다 준 이익보다 더 큰 처리 비용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이제 남은 세대가 떠안고 지구를 몇 번이고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폭탄을 이미 만들어 놓고 발밑에 깔고 끌어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시나리오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오고 사는 동안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질 않는 겁니다. 이 삶의 괴로움이야말로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또 하나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삶이, 내 몸이 사망의 몸, 사망의 운명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노예로 살면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노예는 한 번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 해병대만 영원히 해병대인 게 아니라 노예도 죽을 때까지 노예. 자식도 노예. 노예의 자식도 노예. 영원히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닥치는 궁극적인 운명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넘어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와 완전한 결별인 것이죠. 위대한 이혼, The Great Divorce라는 C.S. 루이스의 책을 언젠가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껍지도 않고 아주 짧으면서도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책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결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은 고통스럽지만 잠시의 헤어짐이라는 데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결별이란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완전한 이별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와? 하나님과 말이에요. 하나님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랜 캐년보다 더 깊고 험하고 넓은 협곡을 만들어 놓습니다. LA에 제가 잠시 살아서 손님이 올 때마다 모시고 가는 데가 그랜 캐년이에요. LA에 왔는데 그랜 캐년을 안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갈 때마다 손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첫 번째 하는 말이 헉! 몇 번 엇꺽거리고 나서 세상에 이런 크다 했지만 이렇게 큰 협곡이 있을 수가,
상상도 못 해본 거대한 협곡이 거기 있어요. 얼마나 크면 인공위성에서도 다 보인다는 협곡이 거기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물론이고 어떤 튼튼한 허벅지를 가진 사람도 그 협곡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보다 더 깊고 험하고 넓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협곡을 만들어냅니다. 죄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뽑아서 던져놓듯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뿌리 뽑아 거친 죄악이 가득한 들판에 던져놓죠. 나무를 뿌리 뽑으면 즉시 이파리가 누렇게 죽나요? 그렇지 않죠. 뿌리 뽑아도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며칠, 몇 주, 심지어는 몇 달까지도 그 이파리가 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안에 있는 수분과 양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바닥날 때까지는 이파리가 푸르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그 땅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푸르게 보인들 상관없이 그 나무의 운명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뽑힌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게 사망의 몸이라고 묘사되는 죽음의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쓰는 이 전기 면도기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 찰주를 해줘야 돼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깜빡 잊고 안 하면 이게 한 며칠 후에는 빨간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배터리가 다 돼간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한 이틀 더 쓰면 어느 날은 소리가 웅 약해지다가 뚝 멈춰버려요. 안 움직여요, 더 이상. 왜입니까? 배터리가 바닥났으니까. 더 이상 그 안에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 때 아이고 매번 드리던 예배 또 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기면도기가 충전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충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그 삶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충전받고 있는 거예요. 충전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충전시켜 주어서 다시금 일주일을 불의와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찰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된 예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심코 매주 습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같지만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생명선이에요. 이 복된 예배를 여러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더 이상 그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말라가다가 언젠가는 이제는 다시는 살 수 없는 상태, 완전히 말라 죽는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멸망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태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죠. 심판, 지옥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싫어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지옥 이야기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 교회가 우리 교회군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시죠. 현대 교회에서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천국은 믿지만 지옥은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또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목사도 싫어하고 교인들도 좋아하지 않고 죄 이야기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강단에서
멸망과 지옥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가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은혜, 구원, 하나님 나라 100번 하는 동안 죄, 지옥, 심판 한 번 정도 해요. 예를 들자면 성경을 일부만 가리키는 것도 왜곡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를 포함한 현대 강단의 설교자들이 져야 될 책임이 무겁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지옥의 메시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누군가 죄를 짓고 재판받고 대가를 칠 처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부당하다, 언페어한 거야. 의는 어디 간 거야? 정의는 어디 있어? 라는 불만을 가집니다. 이 땅에서도 죄값은 치러져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의 이 도덕률이 우리의 양심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 문명을 지탱해주는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덕률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면 문명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법도 도덕의식이 없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찰력이 유지되고 국가가 유지되고 성문법이 유지되는 이유는 그 사회 구성원들 안에 도덕률에 대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그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법과 질서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의식, 정의의 요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죄의 대가가 치러지는 것이 맞나요? 치러지지 않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좋겠군요. 여러분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공적으로 다 지불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더 어려워지나? 아무튼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값을 다 치르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가 죄값을 있는 그대로 다 치르면 우리 중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죄값은 그냥 없었던 걸로 퉁치고 지나가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실수도 하고 오판도 하고, 세상의 경찰력은 죄인을 다 잡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감옥은 모든 죄인을 다 처벌하지 못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결국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 상태가 바로 멸망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리고 지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영원한 멸망, 추락하는 그 멸망의 협곡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까요? 많은 철학과 종교가 제시하듯이 선한 삶으로 더 선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선하게 이웃과 더불어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귀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진짜 솔루션은 아닌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하리라 예고하셨을 때 그것이 가롯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 가롯 유다와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베드로는 도덕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도덕적으로 파탄을 맞았다는 것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되었나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절망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두려웠고 절망하였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6장에서는 베드로도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도덕적으로 파탄난 인생이나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했던 도덕심으로 무장한 인생이나 파탄나서 절망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결심, 의지,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크게 흠잡힐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아니던가요? 율법 교사요, 백성들에게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율법에 흠잡힐 것이 없도록 살아가는 사람들,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거예요. 복음서에는 한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오죠. 아마 좋은 집안에 태어났을 것이 틀림없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모든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켜 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고 율법 교육을 잘 받았고 또 율법을 지켰고 또 관원으로 일찍 성공했고 부자였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고 부족함 없이 흠잡힐 것 없이 살았지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예입니다. 아무리 허벅지가 튼튼해도 그랜 캐년을 뛰어넘을 수 없듯이 이 죄가 만들어 놓은 절망의 협곡을 넘어설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선언하시죠. 25절 이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자유케 구원하였음이라. 아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며 헛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어 주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솔루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솔루션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안 되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 노예된 상태에서 손과 발이 묶여서
정욕의 폭정 아래서 끌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해 끌려가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솔루션이 왜 솔루션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이 인간 실존의 비참한 현실을 그러므로 10살에 깨달은 우리 사랑이는 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군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실존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그러므로 무엇이라 고백하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오지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 믿음조차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르짖음 외침 고백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이 해답이며 주님이 열쇠이며 주님이 해결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하는 겸손한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소리질러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